안녕하세요. 2500년 전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힘과 통제에 대한 인간의 위험한 욕망에 대해서요. 오늘은 노자 도덕경 74장을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공포,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 이게 과연 가장 효과적인 통제 도구일까요? 어떠세요? 언뜻 생각하면 그렇다 싶죠? 그런데 노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아마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을 거예요. 이 깊은 철학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짧은 우화 하나를 같이 들어볼게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거든요. 옛날에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백성들을 너무너무 통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벌을 자기가 직접 내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임금의 통치 철학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공포. 백성들이 늘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사냥을 나갔는데 이 사냥꾼이 너무 서툰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임금이 답답해서 폭발해버립니다. 비켜라, 내가 직접 하겠다 하면서 전문가를 밀어내고 자기가 직접 활을 잡고 덫을 놓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분노와 오만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결과요? 불보듯 뻔하죠.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사냥감은 한 마리도 못 잡고 오히려 자기 손만 크게 다치고 말았어요. 바로 그때 한 노인이 쓱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의 역할을 억지로 대신하려 하면 다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이 한마디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이 우화가요, 사실은 노자 도덕경 74장의 가르침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고전 원문으로 직접 들어가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말로 뭘 말하고 싶은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도덕경 74장은 정말이지 충격적인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들어보세요. 민불외 사, 내하이 사구지, 민불위스에 나이하이 쓰구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백성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음으로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와, 정말 냉철한 현실 진단이죠? 여기서 노자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묻는 거예요. 아니, 대체 왜 백성들이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게 됐을까? 하고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통치자의 폭정이 너무너무 가혹해서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괴로워요. 그러면 죽음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죠. 오히려 해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너 죽인다, 이게 협박이 되겠어요? 전혀 안 되죠. 그냥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통치자가 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벌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그럼 그 역할은 원래 누구의 몫일까요? 노자는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꺼내듭니다. 바로 큰 목수라는 존재예요. 이 큰 목수, 과연 누구일까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상유사살자 살. 항상 죽음을 주관하느니 사살자가 있어서 죽이는 법이다. 그런데 부대 사살자 살, 시위 대대장 척. 그 사살자를 대신해서 죽이는 건 바로 큰 목수, 즉 대장을 대신해서 나무를 깎는 것, 척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주관하는 이와 큰 목수가 사실상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럼 이 큰 목수의 정체가 뭘까요? 이건 어떤 신이나 특정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생명이 태어나고 죽고 계절이 바뀌는 이 거대한 우주의 순환, 그 자연의 질서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도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거대하고 신성한 법칙 그 자체죠. 이 둘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진짜 큰 목수, 즉 자연의 법칙은요, 나무의 결을 보면서 아주 섬세하게 꼭 필요할 때만 도끼질을 해서 질서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뺏은 가짜 목수, 즉 인간 통치자는 어떻죠? 그냥 자기 화내는 대로 힘자랑하듯이 마구잡이로 도끼를 휘두릅니다. 그러니까 질서는커녕 혼돈만 만들어내는 거죠. 한마디로 신을 흉내내는 서투른 아마추어, 딱 그 짝입니다. 자, 그럼 이런 서투른 아마추어 목수가 진짜 전문가의 도끼를 잡고 설쳐대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자의 경고는 이제 가장 날카로운 지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바로 이 문장이 도덕경 74장의 결론이자 가장 등골 서늘한 경고입니다. 부대의 대장 착자, 희유 불상기 수의. 무슨 뜻이냐? 무릇 큰 목수를 대신해서 나무를 깎으려는 자가 제 손을 다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어요? 다치는 게 나무가 아니에요. 바로 그 도끼를 쥔 자기 자신의 손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자가 말하는 무서운 역설이에요. 다른 사람을 해치고 통제하려고 휘두른 그 힘이 결국 부메랑처럼 날아와서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낸다는 거죠. 남을 향해 던진 돌이 결국 내 발등을 찍는 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스로를 다치게 한다는 걸까요? 첫째, 국가가 앞장서서 폭력을 쓰면 사회 전체가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해도 되는구나 하고 배우게 돼요. 폭력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둘째, 우리를 지켜줘야 할 리더가 오히려 우리를 해치는 포직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의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법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해도 다른 생명을 해치는 그 행위 자체가 그걸 집행하는 사람의 영혼까지 갉아먹고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 노자의 경고, 이게 과연 2500년 전의 옛날 임금님들한테만 하는 얘기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시 당신의 것이 아닌 큰 목수의 도끼를 쥐고 휘두르려 하고 있지는 않나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길의 끝에는 결국 다쳐버린 당신의 손만이 남아있을 거라는 것을요.